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실 때 그럼 갑자기 왜 2장 6절에서 8절인가? 아니에요. 원래는 1장 3절서부터 2장 끝절까지인 16절까지 보는데 성경 봉독만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럼 제가 6절 봉독에 6절, 7절,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이제 아모스를 시작해서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를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8세기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이제 지난주부터 또 오늘 또 그 다음 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 한 몇 번에 걸쳐서 아모스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호세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 그 이어서 이 소선지자들을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우리가 12명의 소선지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그가 목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죠. 그거를 이제 재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나는 이 주님의 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삶을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렇게 그의 삶이 준비된 삶 그렇게 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자신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될까라고 생각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예비된 자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셔서 그는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림 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가 건강하냐, 아니면 연약하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 보실 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절서부터 아모스서 1장 3절서부터
2장 끝절까지는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게 한 이 대목이에요. 한 이제 대목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에게 또 이 특별히 아모스가 오늘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펴 보시면서 거기 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 어떤 나라가 나오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다메섹은 어느 곳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수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수리아고 히브리어로는 아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예요. 현재 이름은 시리아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이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서너 가지 그러니까 뭐 3개 아니면 4개 이런 것이 아니라 3개에다가 거기다 하나를 더한 것이 뭐예요? 하나 더해서 넷. 그럼 합치면 뭐예요? 셋과 넷 하면 7이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3가지, 뭐 4가지 요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뭐냐면 셋은 완전한 숫자 아니에요? 완전한 숫자. 거기다 하나 더한 것. 그럼 4이에요. 근데 그 셋과 넷 합친 거 7이 되죠. 7. 즉 그 얘기 뭐냐면 이들의 죄가 완벽하게 됐다는 완전하게 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메섹 아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6절에 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두로 6절에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두로 베니게죠. 그 쭉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즉 그들의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이제 그 죄가 마치 이 물을 컵에 물을 벗을 때 항아리에 물을 벗을 때 이 아구까지 차서 넘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주님은 참고 그 기다리심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뭐 막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뭐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쭉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쪽 사람인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고 있을 때 이들은 그렇지. 아람 사람 그 사람들은 벌 받아도 돼. 아이고 하는 짓이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쭉 듣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이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가 나오냐면 가사 아까 말한 것은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도시 이름이 쭉 나와요. 가사 또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나와요. 벌써 4개 도시가 나왔어요. 여기 하나만 빠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드라는 곳이죠. 가드.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그 당시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 국가로 연합으로 된 것이 블레셋이죠. 이제 거기를 말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가사
지금의 이스라엘 가면 가자 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에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를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패턴, 우리가 3절 읽었을 때 또 6절 읽었을 때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난주도 제가 아모스를 말씀하시면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선지자의 공통적인 패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라고 그래. 이걸 소명. 나를 부르셨다. 이걸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필링이 와서, 느낌이 와서 무슨 그냥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고, 그 부르심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은 보내심을 먼저 전제한 거예요. 그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려고 부르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콜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죠. 그 다음에 콜링에는 뭐가 있어요? 샌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샌딩, 보내심에는 뭐예요? 가서 네 말을, 네 생각, 네 지식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언어의 패턴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아모스 똑같아요. 자기 느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무슨 삶을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지금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는 전하는 자밖에 아니야. 무슨 이가 대단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를 다른 말로 말해서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끝은 똑같이 끝나요. 이 5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8절 끝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협박하려고 북쪽 사람이 미워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일부러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나도 이 말 전하는 게 쉽지 않고 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이 말 주셔서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면 또 어디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똑같아요. 두로, 베니게라는 곳이죠. 거기에 도시죠. 두로에도 서너 가지 죄로. 즉 거기도 하나님의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데 똑같은 패턴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보면 10절에 불을 보내리니. 이건 아까 이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아요. 불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의미하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지.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베니게나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나라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벌 받을 만한 인간들이야. 저것들을 그냥 저 사람들 그냥 다 얼굴 다 공개해야 돼. 신상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이라면 마땅히 그랬을 거예요. 막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잘하고 계시네.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시나? 하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듣습니다. 11절에 뭐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 거기도 꽉 찼어요. 에돔은 누구예요? 우리가 구약성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죠. 에서하고 야곱. 요 에돔은 누구예요?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베닉이 여기보다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 친척이나 뭐 형제나 뭐 이렇게 사촌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은요? 이 이스라엘 앞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기회가 줬는데 그걸 너희들이 회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13절로 와요. 여호와께서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이렇게 됐어요. 암몬과 또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 이렇게 나와요. 암몬과 모압. 여기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손들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롯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잖아요. 그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됐는지.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거기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딸이 어떻게 해? 야 이러다가 우리 남자도 없고 이러다 끝나는 거구나 하면서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그 자녀를 낳는데, 여기 13절에는 암몬은 작은 딸을 통해서 난 그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2장 1절의 모압은 큰 딸을 통해서 나타난 그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던 11절의 에돔이나 13절의 암몬이나 2장 1절의 모압은 북이스라엘 지금 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걸 들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뭐 이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베니게 사람보다는 가까운 느낌이 사람이죠. 가까운 그들보다는 좀 가까운 것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만 맞아.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아람뿐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이 진작에 벌써 손을 좀 보셨어야 돼. 심판을 좀 보셨어야 돼.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이 성회,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진작 하나님께서 하셨어야지. 그러면서 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벌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6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6나라가 쭉 오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아니면 대놓고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아무렇게나 그냥 하시겠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당신들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 아모스 2장 4절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어디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선어가 주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걸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환호성을 질렀을지 몰라. 왜? 자기들과 늘 이 관계가 안 좋거든요. 늘 경쟁 상태고 관계도 뭐 안 좋고 꼭 뭐 지들이 잘난 것처럼 잘난 척하고 유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을 벌을 돌이키지 않는 때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 그렇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저 유다가 아니고 우리구나. 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가졌을 것 같아. 우리도 안 그런가요? 나랑 경쟁이 있던 사람, 뭐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냥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얄미운 사람 있잖아. 그런 나라들도 있고, 다른 나라를 모르는데 그 나라가 안 되면 괜히 속으로 뭐 대놓고는 말 못해도 그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런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다니 꼴 좋다. 그렇지.
하나님이 저 유다 그런 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그들이 그들 듣는 거예요. 뭘 잘못하게 듣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에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율법과 율례, 성경에서 말하는 뭐 율법, 율례, 명령, 규례, 규칙 다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 1 지키고 2번 지키고 3번 지키고 뭐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 왜 우상 다른 것을 절하지 말라, 나 절 안 했으니까 뭐 됐어. 이걸 그 겉에 있는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 됐어. 살인은 난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또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냥 그 법도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제 이걸 쭉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조상을 따라갔던 그 조상이 뭘 했던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사기서부터 계속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따르고 싶은 거,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 얼마나 모세가 조금만 자리 비웠어도 어떻게 해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은 자기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설교했을 때 먼저 돌아봐.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뭐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7째 나라까지 온 거예요. 유다까지. 그럼 이쯤 되면 깨달아야죠. 이쯤 되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 유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에?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하고 뭐 하더니 뒤로 별짓 다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우리 때가 왔다. 이제 우리 시대가 왔구나.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아까 아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다까지 몇 나라예요? 7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완전한 숫자 7까지 왔다면 이제 심판은 끝났구나. 야, 하나님 여기까지구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경쟁 속에 있는 유다가 멸망하는구나.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끝났으면 아모스가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기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이야, 당신 이 말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 먼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오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참 부흥회는 좀 멋있게 끝났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2장 6절부터 말씀하시려고 여태까지 서론을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6절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분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거는 나와 상관없고, 모든 이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으로 오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바뀌어지니까. 그냥 좋은 말을 할 때는 안 바뀌니까.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셔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또 그때는 내 상처를 싸매시고 또 내게 오시고, 오늘 금요일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새벽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그 4장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셔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들리자 많은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치유해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곤하시고 분주하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을 맞추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수는 한 손으로 하셨다는 게, 거기 손이라는 게 복수로 썼다고 그랬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돼.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 낭망했을 때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내게 또 안수해 주시고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아람에게, 유다에게 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너 가지 죄인데, 거기 보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쭉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딴 나라는 짧게 끝났는데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6절서부터 16절까지. 하여간 다른 나라이거보다 다른 나라 합친 것만 더 이렇게 지적해 주고 계세요. 상처가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이죠. 고쳐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병이 많고 아무리 뭐가 문제가 많아도 치유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게 없어요. 말씀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들춰주시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즉 돈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 다음에 신발 한 켤레, 그러니까 샌달이에요. 샌달 한 켤레로 뭘 해요? 사람을 팔았어요. 지금 그 시대가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아까 유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냐는 말 듣고 그들이 웃었고,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러고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줄 알았어? 생각했던 그들 또한 어떻게? 자기들도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파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가난한 자죠.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세상 말로 아무 배경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 그들이 이익만 된다고 하면 그 것을 다 빼먹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폭력을 가하고 그들 것을 다 빼앗고, 거기 보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연약한 자는 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온유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온유한 자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온유라는 것은 그 야생 말이 막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 코가 딱 뚫어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 이게 온유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연약한 자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한 다른 길을 굽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판결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좋게 판단하고, 이득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성적인 문란이 막 팽배하고.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기서 전당 잡힌 건 뭐예요? 그거잖아요. 자기 갚을 게 없으니까 이 옷이라도 그걸 잡히고 돈을 꾸는 거예요. 그 당시 옷은 뭐예요? 그건 지금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이 옷은 어떤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추위로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이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품목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이것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날 밤은 추위 속에서 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고통 속에 있는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옷을, 전당을 잡혔을 때, 받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분명히 출애굽기 22장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돌려주는 것이 신명기 24장의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생각도 안 해요.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누우며 그 안에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향락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옷들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걸 바닥에 깔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세금으로 거둔 것, 과도한 벌금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자기 좋은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쾌락에, 장락에 막 사용하는 그 시대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 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키는, 그러면서 그 키는 백향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즉 주님께서 그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정탐했을 때 이 가네스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랬을 때 그들의 와서 10명이 보고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백향목처럼 높고 상수리 나무가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진멸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누가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은 왜? 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것, 내가 너희들을 왜 세웠는지,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나시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여기서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한 번 마시게 하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명령해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지 말라. 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건데, 거기서 회개하라는 건데 그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말라. 하여간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말만 하라는 거죠.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좋은 말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14절도 마찬가지고 15절 계속해서 너희들이 뭐 피하고 뭐 대단한 것을 같이, 거기 보면 빨리 다름질하고 뭐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거기 보면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그랬어요. 활을 가진 자는 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그나마 그도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즉 안전하다고, 그래도 나는 이 상황,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발이 빠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나는 재능이 있다고 그걸,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을 타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전쟁은 그 마병, 기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탁월한 강함을 갖고 있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의 끝으로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되면 그 강한 용사랄지라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다 할지라도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을 맺습니다. 아모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나라든,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거기서 회개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무작정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되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속에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